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아시지요? 야곱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계세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11번째니까 위로 10명의 형이 있다, 그런 뜻이죠. 10명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아주 미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항상 아버지 편이에요. 아버지 편이라는 말은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다, 그런 뜻입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경영자 편이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늘 부모 입장을 따른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 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야곱은 원래 부인이 4명이고 그 부인의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으니까 화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은 항상 아버지 편이에요.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였다. 인류 역사상 비주류가 성공하는 사례가 없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제나 주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거든요. 이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아내 삼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모심 살았어요. 이 14년을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14년을 하루같이 살았다.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특별히 더 요셉을 사랑해요. 자식을 편애하면 사랑 덜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이 사랑만 받는 이 요셉의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들에게 경배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그 요셉에게 경배한다. 자기들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경배한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니까, 이 미움은 성경에 보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 미움을 계속 안고 사니까 이 미움이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이 미운 나머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단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이야, 그러니까 BC 한 2000년 전에도 이런 인신매매단이 있었어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친, 물론 배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끼리 인신매매단이 된 거예요. 이 미움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까지 가요. 형들은 이제 아버지를 속여야 되잖아요.
동생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요셉의 겉옷을 찢고 순염소 피를 적셔 아버지께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심부름 보냈지요. 그래.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는 도중에 맹수를 만나서 잡혀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가니까 시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찢어진 겉옷을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이거든요.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잘생기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장래가 촉망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 나라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은 애굽 임금의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이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대단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분명히 요셉은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 같지가 않아요. 노예 같지 않다는 말은 원망이 없다, 불평이 없다. 그렇죠.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원망해야 맞잖아요. 불평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다. 그 말은 그 현실에 감사하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원래 주인이 해야 하는 일을 지금 요셉이 하게 된 거예요. 가정총무로 지내는 요셉은 얼굴이 잘생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잘생겼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무슨 그 있지요? 네. 요셉이 아주 잘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나와 즐겁게 지내. 그러면서 자기 침실로 데려갑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거절합니다. 급히 나오다 보니까 겉옷이 벗겨졌어요. 그대로 도망을 쳤어요.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이 사실을 자기 주인 남편에게 혹시 요셉이 일러바치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도에서 업어치기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업어치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웃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보디발은 노발대발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개 남자들은 부인 말 잘 듣지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가 있냐고. 넌 노예인데 내가 노예 취급하지 않고 아들처럼 가정 총무를 시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때는 그냥 무기징역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분명히 죄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소 소장이 보니까 죄수 같지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와 같은 현실에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옥소 소장이 요셉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를 맡겨요. 성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 병든 사람처럼 살지 말고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가난할 때 너무 가난한 모양이 이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좋아요. 그러면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근심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수인데 죄수같이 안 살으니까 그 상황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흉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토실토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이 7 이삭을 가늘고 바짝 마른 7 이삭이 또 이렇게 토실토실한 7 이삭을 또 먹어 삼키는 거예요. 야, 이 참 이상한 꿈이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그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도대체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옛날 임금들은요, 음식을 담당하거나 술을 담당하면 굉장히 벼슬이 높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죄수 중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세상 이치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는 7년 흉년을 가리키고 흉하고 바싹 마른 7 암소는 7년 흉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꿈을 다시 꾼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축했다가 7년 흉년 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정책까지 왕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왕과 신하들은요, 요셉의 꿈 해석을 보고 깜짝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낼 것이 아니고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일약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17세에 노예로 팔려 누명 쓰고 감옥 갔다가 정확하게 13년 후 요셉의 나이 30세에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7년 풍년입니다. 7년 풍년일 때 애굽 나라 요셉 국무총리가 곡식을 철저하게 저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또 흉년이 들었어요. 중동 일대의 모든 사람들은 흉년에 대처하지 못했어요. 2년 만에 곡식이 다 동나가지고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족에게도 위기가 온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 땅으로 옵니다. 그 식량을 총 책임지고 있는 이 요셉 국무총리 앞으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지요. 언감생시 쳐다보지도 못할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보고 크게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3년 만에 만났으니까 눈물이 나겠지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왕이 사는 궁전까지 들렸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13년 전에 당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궁금하지요. 이 형들은요, 어머,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세상에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이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우리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만나면 형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형들은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요셉은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같은 흉년을 미리서 아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모든 되어진 환경이나 삶을 하나님의 인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형들의 그 미움을 활용해서 팔아먹게 하고 또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누명 쓰고 감옥 가게 하고 감옥 가서 결국은 꿈 해몽 때문에 바로 왕에게 잘 보여갖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들 겁니다. 나는 여기 애굽 땅의 국무총리입니다. 왕의 보호자 외에는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속히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친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베냐민이 유일하게 그 라헬을 어머니로 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를 둔 이 형제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은 사실은 이 고향 떠난 후에 동생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친형제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두려워하던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의 신앙 고백을 듣고 드디어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입 맞추고 서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지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경배하고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임금과 비슷하게 임금 정도 레벨의 그 출세를 한다. 성공을 한다. 그런 꿈입니다. 꿈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꿈은 어디에 있나요? 미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꿈은 미래에 있다. 꿈은 미래에 있어요? 그럼 그 꿈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미래로 가야죠. 날짜가 지난다고 미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2014년의 달력이 다 끝나고 2015년이 된다고 해서 미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보디발에게 신임받는 노예라 그랬지요. 아들처럼 가정총무를 삼았다 그랬지요. 보디발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해 봐야 양치기 생활밖에 더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형들의 레벨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벗어봐야 결국 평생 보디발의 노예밖에 안 되잖아요. 형들에게 복수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그게 뭐죠? 과거의 자유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복수해봐야 그 당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또 누명을 벗을 수도 있어요. 누명 벗어봐야 종살이밖에 더해요. 그러니까 형들을 복수하고 누명을 벗는 게 뭐죠?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죠. 예.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자유해야 됩니다. 현실에 자유한다는 말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 외에는 어떤 자유도 있을 수 없어요. 감사가 자유예요. 제가 어려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제 일생에 한 번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이 봄돼서 어떤 분이 굶어 죽었어요.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굶어 죽었다는 얘기, 시골에서 옛날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가끔 있었지요? 있었어요. 근데 그 굶어 죽은 집에 가면요, 씨앗은 그냥 있어요. 고구마 씨앗, 감자 씨앗, 벼 씨앗, 콩 씨앗. 아니 씨앗을 삶아 먹으면 살잖아요. 그런데요, 옛날 농부들은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손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씨앗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농부들의 정신이에요. 씨앗이 뭡니까? 씨를 심어야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고구마 캐는 이유가 뭐예요? 고구마 씨를 심었겠지요. 가을에 감자를 캐는 이유가 뭐예요? 감자는 가을에 안 캐는데. 하여튼 저 감자를 캐는 이유가 뭐예요? 감자 씨를 심었죠. 콩을 수확하는 이유가 뭐예요? 콩을 심었죠. 그 씨죠, 씨. 씨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씨가 감사합니다. 농부가 굶어 죽어도 씨를 손대지 않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다니까요. 그래도 감사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가 요셉이 주어진 현실에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 미래의 꿈으로 날마다 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 오늘을 기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감사의 씨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 구원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다른 말하면 공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축복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씨를 심어야 돼요. 감사라는 씨를 심어야 돼요.
감사합시다. 2014년 결산이 감사요. 2015년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이 13년이요. 13년 동안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의 자유하고 미래로 갈 수 있었어요. 미래로 갈 수 있었어요. 꿈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이 씨인 감사가 우리 심령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